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어제 말씀과 함께 연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40장은 이제 39장까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텐데 포로로 끌려가고 그에 합당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39장까지 이야기했다면 40장부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리라는 기대를 우리에게 갖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어제 본문에서는 그런 기대감을 선포하는, 위로하고 위로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대체 누구시길래 그런 하나님으로 선포를 하고 있다면 그분은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이 따라오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에서 주게 됩니다. 본문 한번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죠.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되로 대어 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보았느냐?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조언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가 누구와 의논하시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드리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술을 가르쳐드리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결국에 뭐겠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언적인 이야기를 이런 질문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떠서 헤아려 보는 것, 하늘을 재어 보는 것, 땅의 티끌을 재어 보고 산들을 어깨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보는 이런 표현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잠언에서 나누어 봤던 것처럼, 그리고 이 모습들이 이제 참된 지혜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런 참된 지혜와 연결되어져 있었던 야고보서의 메시지들도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이 지금 지혜로 표현되어지는, 또 이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신 분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물론 분명하게 성령님을 지시적으로 표현하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과연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포로로부터 다시 회복시키실 만한 그런 힘 있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보다 더 강력하신 존재는 없고, 이 땅의 통치자들보다 더 강력한 통치를 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그 말씀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에게는 문 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 같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입김 한번 부시면 그 모든 풀과 꽃들은 사라져 버리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문 나라가 아무리 강성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저울 위에 티끌 같을 뿐이고 두레박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 올리듯이 가볍게 들어 올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섬들도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끝을 이야기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세계 전체를 들어 올리실 만한 그런 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레바논의 삼림이 제단의 장작으로 충분하지도 않고 그곳의 짐승들도 번제물로 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어떤 예배의 통치의 자리, 그 경배 받으시는 모든 것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합치고 가장 좋은 것을 다 합쳐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할 수 있고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비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만들어서 걸친 것이다. 금이나 은을 구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구하여 놓고서는 넘어지지 않을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생각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우상은 사람이 직접 만든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또 대장장이와 도금장이가 함께 힘을 협력하여서 만들어낸 인공적인 가공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넘어지지 않도록 뒷받침, 지지대 해주는 것을 이 기술자가 해주지 않으면 그 우상은 넘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손으로 지금 만들었고,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바 된 우상을 닮아가고 섬기는 자들은 결국에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을 지금 섬기고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주제가 누가 창조하신 분이시고 누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주제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에 들은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이 땅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지 않으셨는가,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창조의 주인이 오로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너희가 듣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착각하는 이 넘어지지 않을 우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시도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능력 없는 짓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메뚜기 같을 뿐이다, 아무런 힘없는 존재들 뿐이라는 거죠. 그는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이제 펼쳐 놓으셨다라고 이제 당시에 통용되던 관용적 그런 표현으로 이 우주의 생김새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내실 만한 충분하고 확실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실 뿐이고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심고 뿌리고 뿌리를 내리는, 그러니까 식물이 그렇게 자라가기 위한, 생육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누가 해내시는가예요. 그런 작용들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부르시면 그냥 끝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기 때문에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전체의 주제가 될 텐데, 이런 우상과도 다른 세상의 통치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다면 오로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너희를 반드시 건져내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는가?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시고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대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섬기는 별과 해와 달과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만물의 형상들을 가지고 조각을 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무효화시키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통치자께서 돌아오게 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인 거죠. 이스라엘의 질문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 마음과 기도의 제목이에요.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불평하며 불만하는 그 토로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지만 사실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알고 듣는 것 우리가 잠언의 말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발현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언어들로 표현되었을 때 그게 참된 지식과 지혜로 이제 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알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은 지혜의 없음, 어리석음입니다. 참된 지혜는 뭐냐면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고 지칠 줄을 모르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셔서 그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을 지금 너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사정을 알고 계시고 그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당장 행동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이들이라도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라도 맥없이 비틀거려도 여기에서 이제 젊은이들과 장정 이제 군사로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신체적인 능력의 최절정에 달해져 있는 그런 나이대의 어른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들조차도 어떤 한계치가 있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비틀거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되는데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이 올라갈 것이고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참된 지혜를 획득해서 소유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만드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꽉 붙잡는 사람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한계를 부서뜨리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럴 만한 능력 있으신 분이신가를 질문하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지금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그럴 만한 실력이 없는 분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따라오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통치자로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스리심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최절정의 나이에서도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들을 경험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참된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또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너지고 과도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다시 독수리 날개쳐 오름과 같이 우리의 삶을 날아오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달라고, 세상의 그 어떤 다스리는 통치자들보다 더 강력한, 아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리심 안에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셔서 나는 힘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창조의 주권자이시자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새 힘을, 새 능력을, 우리의 한계를 부서뜨리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